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2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한 사람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사순절 여명 특세의 7번째 날입니다. 느헤미야 설교로는 주일 2번까지 포함해서 9번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명 특세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데 이 여명 특세에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실천하는 3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온 교우들이 느헤미야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죠. 두 번째는 온 교우가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명홀 리노베이션을 위해서 영적 물리적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명홀에 담겨있는 비전 3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두 번째는 자기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배움터입니다. 이제 느헤미야를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데 지금 오늘은 4장 마지막까지죠. 1장, 2장, 3장, 4장까지 왔는데 1장은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한 거죠. 여러 가지 또 내용이 있지만 2장은 예루살렘의 도착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거고 3장은 공사하는 거죠. 성벽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 현장을 보여주는 거죠. 공사. 4장은 시험, 방해, 산발랏 도비아 게셈, 또 연합 방해 세력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죠. 시험입니다. 그래서 기도, 그 다음에 도착, 공사, 시험. 물론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충 이 정도로 진행이 되고 어제 말씀은 4장 전반부였는데 그 도전이죠. 그 도전을 받는데 2가지가 시험 방해군들의 시험이 있었고 또 포기라고 하는 포기 트라우마가 이게 그만 놀까 그만할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제 처음 우리가 나눈 신조 같은 이야기를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느헤미야스러움 이게 뭘까? 느헤미야스러움 전체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느헤미야스러움이 뭘까? 포기는 없다는 거죠. 중단은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힘이 다양한 기도에서 옵니다. 느헤미야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일을 중간에서도 기도하고 끝나고도 기도합니다. 늘 언제나 기도입니다. 어쩔 때는 기도 안 하는데 기도입니다. 공사하는데 기도입니다. 에스라는 성전에 세우는 사람이었죠. 바로 이 전장이고 본래는 한 권의 책인데 에스라는 아주 그냥 누가 봐도 성직자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그의 언어는 그냥 성직자의 언어입니다. 느헤미야는 전혀 다릅니다. 느헤미야는 망치 들고 다니고 그리고 세상에서 활동을 하고
상당히 이렇게 그 성경스러운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보여지지 않는데 늘 그는 오히려 더 경건하고 또 성스럽고 그런 우리에게 모습을 상반되게 둘 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읽은 말씀 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벽이, 지금 이게 성벽이 전체 주제잖아요. 오늘은 성벽에 대한 얘기인데 성벽이 뭐냐? 오늘은 성벽이 센터입니다. 첫 번째는 성벽이 센터입니다. 어제 마지막 부분의 말씀의 풍경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원수가 이 산발랏으로 시작됐던 대적이 도비아로 번져서 그 다음에 주변 모든 국가들까지 연합 습격 작전으로 이스라엘 진영, 유대인 진영 자체의 자정질환, 같은 편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분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제 말씀 살펴본 거에 의하면 포기파, 그만두자. 이 흙무더기 너무 무거워. 이거 이고 갈 힘이 없다. 또 하나는 공포파. 지금 어디서 테러가 올지 모른다. 이건 예측하는 공격이 아니라 어디에서 습격할지 모른다. 무서워하는 파죠. 세 번째는 의존파죠. 지금 이 적진의 이 경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10번이나 찾아와 가지고 이거 빨리 성을 빠져나와서 지금 이쪽으로 오는 게 우리가 이길 확률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의존했죠. 그래서 이 한 마음으로 이 성전을 세웠던 사람들 가운데 세 가지 반응을 보여주는데 자정질환, 같은 편끼리 내분이 일어난 모습의 위기를 보여줍니다. 이 자칫 공사가 망쳐질 찰나입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설교하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이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오늘 말씀은 이제 이 배경에서 느헤미야가 설교를 했죠. 그 느헤미야의 설교에 대한 첫 번째 반응으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읽은 첫 절의 15절에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이 말씀이 약간 복잡해요.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15절에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한글 번역이 좀 혼란스러운데 영어 번역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누구죠? 우리의 대적은 누구죠? 우리의 대적은 그렇죠. 산발랏 도비아죠. 우리의 대적이 지금 들은 겁니다. 두 가지를 들었다는 건데 이게 지금 한글 성경은 떨어뜨려 놨는데 우리의 대적이 들었다는 건데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아군이 적군의 의도를 눈치챘다는 것을 적군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산발랏 도비아가 들었는데 뭘 들었냐면 느헤미야의 진영에서 이 산발랏의 이 계략, 그 함정을 파놓은 이 작전이 저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을 또 산발랏 도비아가 들은 거죠. 두 번째는 이것은 우리가 듣게 된 이 사실은 하나님이 적군의 꾀를, 그러니까 산발랏 도비아의 꾀를 무산시켰다, 패하였다라고 하는 걸 이걸 또 적군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적군이 두 가지를 알게 된 거죠. 이게 뭐냐면 먼저 첫 번째 보면은 아군이 적군의 의도를 눈치챘다. 이거를 적군이 이제 알아버린 거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거죠. 습격 작전이 없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게 누가 했느냐? 느헤미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죠. 저는 이 15절에서 상당히 제 마음속에 감동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입니다.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이 부분이 상당히 감동적입니다. We all return to the wall. 쉽지 않은 장면입니다. 이게 대적이 눈치챘다. 대적이 하나님이 이 모든 사실을 했다는 것을 대적이 들어버렸다. 보통 사람들은 이 부분에 포커스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다시 성에 모두가 돌아오는 거죠. We all return to the wall. 내부 분쟁 조짐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걸 극복한 거죠. 성에 돌아오는, 모두 다 성에 돌아오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은 뒷부분에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마치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공동체가 처음 시작했을 때 서로 유무상통하고 나누고 매일 모이고 기도하고 그거 보면은 감동이 되고 가슴이 설레잖아요. 근데 그 모습과 매우 비슷한 감동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성에 다 들어와 버렸어요. 이거는 적들이 하는 반응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우리 아군이 해야 되는 포커스를 하지 못하고 적군이 하는 거에 대한 상당히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적들이 제풀에 넘어졌다는 것도 엄연히 모두가 성에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인 거죠. 우리는 적들이 안 되는 것, 못하는 것, 이거에 주목한 나머지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성벽은 교회죠.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에게 성벽이죠. 교회가 우리 각자의 삶의 중심, 센터가 되어야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벽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돌아오게 되는 장면. 세상에 있다가 언제나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은혜가 우리 각자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있다가 어딘가에 있다가 교회에 올 때 교회에 돌아오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순간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시는 감동처럼 우리 각자의 세상에서는 자중질환에 빠지게 하는 그런 도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분이 일어나게 하는 거죠. 세상에 나가면 그렇습니다. 다 우리 걸려 넘어지게 하는 많은 함정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거 다 극복하고 이기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벽, 하나님의 성전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안식처와 피난처와 하나님의 보호처가 우리 각자의 삶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성벽이 센터입니다. 중심입니다. 이게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 이걸로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두 번째, 성벽은 성별입니다. 이제 지금 돌아왔습니다. 다 돌아왔습니다. 이게 못 돌아올 것 같았거든요. 이게 세 가지로 나눠졌는데 이때부터 성벽의 풍경을 한번 보십시오. 장관입니다. 16절에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돌아와가지고 절반은 공사하고 절반은 보초를 섭니다. 민장이라고 하는 건 오피셜 관리들, 지도자들을 말하는데 이 지도자들이 공사의 후방을 지켜주고 후방에 지원을 해줍니다. 17절은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엔 병기를 잡았는데 그러니까 모두 다 자기 무장하고 공사에 참여합니다. 그냥 공사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 무장하고 공사에 참여합니다. 이중 업무죠. 언제든지 변신이 가능합니다. 공사하다가 군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손에 연장을 한 손에 무기를 들었습니다. 18절에는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분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건축가는 두 손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한 손에 무기를 들 수가 없어서 허리춤에 칼을 찼습니다. 느헤미야는 제때 경보를 울리려고 나팔수를 곁에 두었습니다. 이게 모두가 지금 제가 읽은 16절, 17절, 18절 말씀은 막 읽으면 신이 납니다.
일이 되어 가고 있는 장면. 힘들고 어렵죠. 도전도 받고 있고 지금 이중 업무를 한 사람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1인 3역을 맡겨도 해내는 상황입니다. 사람이 살 때는 이런 순간이 늘 있긴 마련이지만 이게 영적으로 우리 각자 삶에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명난 모습이죠. 살아있는 행동들입니다. 모든 행동들에 이게 16, 17, 18절을 보면 모든 행동들에 텐션이 있습니다. 긴장이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어려움이 있겠구나, 어려움이 있는 거구나, 이런 걸 한눈에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이 공사가 멈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나지 않았다는, 중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1인 2역, 1인 3역 하더라도 성벽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잖아요. 그건 뭐 꼭 교회 사명, 지금 에스라처럼 뭐 교회 사명 이런 거 말고 우리 세상에 성벽 공사하는 느헤미야처럼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잖아요. 가정의 사명, 직장의 사명, 또 여러 가지 세상 안에서의 영적인 사명, 이런 사명들이 중단되지 않는 것. 뭐 조금 어려움 도전 당할 수도 있겠지만 중단되지 않는 것, 그 사역, 그 사명을 밀고 나갈 수 있는 것, 그런 은혜가 우리 각자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단한 저력이 느껴집니다. 이 16, 17, 18 이거 어디에서나 볼 수 없는 풍경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에게는 성벽이 어떤 의미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게 하신 걸까? 성벽이 뭐길래 한쪽은 사생결단하고 올라가는 것 방해하고 성벽 올라가는 것 방해하고 한쪽은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1인 2역 3역 하면서 그 성벽을 세우려고 올라가게 하려고 했을까? 왜냐하면 오늘 두 번째 타이틀처럼 성벽은 성별이기 때문입니다. 성별은 거룩한 구별이죠. 유대인들이요 포로 귀환에서 성전을 재건했죠. 이 1차 성전은 솔로몬 성전인데 무너졌고 2차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불려진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이 재건한 지 70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성전 재건한 70년, 그래서 제가 주일날 2번이나 연속으로 말씀드렸지만 140년이나 성벽은 무너진 채로 그대로 있는 거죠. 이 성전을 재건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대로 실천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성전 재건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안정적으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성벽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정체성을 지켜줄 수 있는 성벽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랏은 거기를 관할 통치 지역으로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임명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막대한 세금을 징수하고 거기에까지 모든 장악력을 뻗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만 지어진 거지 내부의 일상, 컨텐츠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그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2주 연속으로 드린 게 여명을 지어가지고 하드웨어는 만들어놨는데 컨텐츠 없는 교회들 무지 많습니다. 저 안에 뭘 넣을 거냐, 어떤 비전을 넣을 거냐, 어떤 영성이 있을 거냐. 예루살렘 성전이 그랬습니다. 이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컨텐츠를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 세계와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똑같았습니다. 성벽 때문이었습니다. 적대자들은 그걸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기능을 회복하면, 이 성전의 기능, 펑션을 회복해버리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어떻게 막강해지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의 성벽을 두려워했습니다. 성벽의 공사가 좌초된 경험이 있거든요.
그게 에스라 4장 13절 말씀인데,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이 방해했던 성벽을 쌓려고 했어요. 쌓려고 했는데 그 방해했던 사람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에게 탄원을 하는 거죠. 저 사람들 이거 세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제국에게 피해가 될 겁니다. 세금, 돈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근데 실제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저들이 성벽을 세워서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면 이제 우리는 완전히 쫄딱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그래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힘이 생긴다. 하나님 예배하면 힘이 생기는 백성이 저 백성이구나. 구별된 백성이구나. 저 사람들이 힘 뻗치면 이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자기들도 아는 겁니다. 근데 그 구별이 사라졌습니다. 성별이 사라졌습니다. 성별로 인한 당당함과 자신감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도 어떤 성별, 구별의 성벽이 우리의 삶 안에서 무너져 있습니까? 우리 삶에는 컨텐츠가 살아 있습니까? 신앙의 거죽과 형식과 껍데기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의 형식과 이 껍데기는 우리는 잘 간직하고 익숙하게 매니지하고 있는데 내 삶 안에서 이 컨텐츠가 아주 왕성하게 다이나믹하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성별이 이루어지면 이건 우리는 만만치 않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별이 이루어지면 세상 어디다 떨어뜨려 놔도, 가난해도, 그 사람 아파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 사람 만만하게 볼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성스러운 구별, 성별을 세우는데 중단하지 않았던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처럼 우리 여러분들 각자의 모든 삶 안에도 무너진 성벽을 세우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성벽은 센터였고 성별인데 오늘 마지막 잠깐 보면 성벽을 세우는 게 뭐냐? 마지막으로 나팔 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성벽은 나팔 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영어 성경이 트럼펫입니다. 트럼펫 사운드가 있어야 됩니다. 성벽 공사의 크기를 19절에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건축 현장이 하도 넓어가지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이곳저곳 서로 멀리 떨어져 거리가 멀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팔 소리 트럼펫을 붑니다. 20절,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오라. 성벽 공사가 이 광범위해 가지고 서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가 있죠. 이거는 심각한 위기 상황을 가정하는 겁니다. 지금 습격이 일보 직전이었죠. 근데 어디에 있다가 한쪽을 치면 이거는 거기에 구멍이 뚫리면 전부가 전멸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나팔 소리가 들리면 지정장소로 모여라 이거죠. 퍼졌다가 뭉쳤다가 이 시그널입니다. 각자의 일터로 퍼졌다가 이 들리면 뭉쳐라 이거죠. 우리에게 이런 소리가 있냐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리가 있냐는 거죠. 비상 알람을 울려주는 소리가 과연 우리에게 있냐는 겁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나에게 그 소리를 들려주는 게 있냐? 나는 또 그 나팔 트럼펫을 내 자녀를 향해 부를 수 있는 사운드가 있냐? 이겁니다. 이 비상체계가 무너지면 이건 한순간에 이게 우리의 이 서 있는 포지션이 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소리가 뭐냐? 기도 소리입니다. 기도 소리. 물론 성벽의 나팔 소리가 곧 기도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다음 20절 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가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나팔 소리는 곧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약속의 소리입니다. 이건 모이면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 이게 아니라, 야 나팔 소리 들리면 다 빨리 모여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대신해서 싸워주신다.
이게 소리에 담겨 있는 미닝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 상황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겠죠? 근데 가장 잘 모르는 게 부모입니다. 이건 어릴 때부터 클 때까지, 장성할 때까지 주구장창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자녀의 삶입니다. 이게 자녀 속을 크면 클수록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게 키워보니까 어릴 때는 쉽습니다. 오히려 크면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자녀 속이 뭔지. 그 자녀가 당하는 상황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기도의 나팔수를 우리는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의 나팔수를 준비해야 됩니다. 자녀가 나에게 무슨 소리를 돈 버는 소리를 들려주면 안 되죠. 나에게 화내는 소리를 들려줘도 안 되는 거죠. 그 자녀에게 무슨 소리를 들려줘야, 끊임없이 기도의 소리를 들려줘야 됩니다.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던 자녀들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울 때도. 제가 어릴 때 누가 부모가 옆에 있었습니까? 나를 케어해 줬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소리를 들려줬습니다. 그게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오늘 저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잘나서 버티고 있어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소리를 멈추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교우 상황, 아멘? 자녀 별로 잘 안 키우고 싶은가 보네. 우리 교우들의 상황 여러분들 다 알 수 있습니까? 제가 목사가요, 아무리 다녀도, 신방 다녀도 티가 나지 않아요. 청소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티가 나지 않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무슨 일을 당하는지 어떻게 제가 다 압니까? 교육자들이 어떻게 다 합니까? 교육자들 보고 말씀기도 전무하라고 장로 권사 세워놓은 건데, 장로 권사님들 신방합니까? 이 바쁜 와중에 이 세상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때 우리는 기도의 나팔수를 울리면 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 성도들을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성도들은 또 목사와 목회자와 교육자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의 나팔수를 울리면,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나팔 소리가 있는 한 그들의 대응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대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 어머니가 제 옆에 있는다고 제가 목회를 한다는 개런티가 되었겠습니까? 아니, 부모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나팔 소리로 그 자녀 옆에 하나님 대신 싸워주신다는 사운드를 늘 듣게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새벽부터, 오늘 그 다음에 말씀을 잠깐 보면 새벽부터 별이 뜰 때까지 공사가 중단되지 않고 진행이 됩니다. 21절이죠. 22절 밤에는 보초, 낮에는 공사, 집중합니다. 마지막 23절 모두가 옷 입은 채로 잠자리에 성 안에서 듭니다. 심지어 오늘 마지막 문장은 물 길러 갈 때조차도 손에서 창을 놓지 않았더라. 비장함이 느껴지죠.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기세와 사기가 있으면 못할 게 없는 겁니다. 문제는 이 기세가 꺾이는 게 문제죠. 근데 오늘 각자 우리 말씀에서 성벽의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성벽의 세 가지 말씀, 그 중에서 우리의 마지막 나눴던 기도의 나팔 소리, 우리도 기도의 나팔 소리를 울려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벽은 센터여야 됩니다. 센터로 돌아오는 것,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성벽은 성별입니다. 구별을 세울 때는 그게 막강해집니다. 구별이 되면 막강해집니다. 성벽의 기도의 나팔 소리가 끊이지 않을 때 안정된 마음으로 맡은 바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나팔 소리를 울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을 우리 사순절 여명 특세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명을 건축을 통해서 우리 영혼과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각자의 공동체의 모든 삶이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명우리, 예배터, 놀이터, 배움터가 되게 해주시고, 또 여기에 필요한 물질적 기도의 일꾼들 하나님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신종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이 빨리 멈추어지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